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연영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이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와 위축된 경제활동은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고 자유롭지 못한 일상생활이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난의 극복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거나 힘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악한 자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장춘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남창우 목사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더 좋은 교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다같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정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이제 정말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집 아이들의 소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2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게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곤란에 처해지고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에 없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요? 우리 성경 역사 속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 세속 역사 속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하게 섰을 때는 교회가 돈이 많았던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질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박해를 받을 때가 가장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런 환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환난이 올 때에 이런 환난을 되치게 해서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인 줄로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우리를 이기라고 부르셨지 지라고 부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항상 이기셨습니다.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항상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역사를 바라다보는 바른 역사관과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바른 역사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사 아무리 많이 기억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있고 역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또다시 패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그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확실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가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이 살던 시대는 다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인간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 표면적 무대에 있는 어떤 권력자, 어떤 지배자, 어떤 정부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키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이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라지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사기 처음 들어가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시대에 누가 죽었다고 우리의 역사는 끝나는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승리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도 묻고 오후 3시에도 묻고 저녁 9시에도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답이 찾아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루 3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던데요. 기도하니까 이 역사의 저 뒤편 그 장면이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던데요. 과거가 해석이 되고 지금의 이 현재가 해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눈앞에 드러나던데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거기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어려운 때에 그 절박한 순간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저앉고 흐물흐물 그 마음이 다 녹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첫 번째로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들은 먼저 나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내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감상해졌지 말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여, 이럴 때 이런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1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 나 말고 다른 어떤 누가 아닙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나만 빠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울까요? 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주여, 내가 그 중에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각자는 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보는 대로 내 소원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의 창고 속에만 가두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사 속에서 내가 실천해 보려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 가슴 뜨거워진 그 사람은 앞이 두려운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되어서 겁시 없이 다 나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다.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의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우리 경제는 흔들리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다 나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답을 찾고 그 길을 찾고 행동하는 것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승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 주인집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 그 주인집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집의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인집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아들, 딸들로 우리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종이나 노예처럼 내가 이 집의 아들인지 아니면 세상에 묶여 사는 세상 사람들의 종인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리시니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면서도 얼마나 멋진 노예로 살아갑니까? 그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참 노예로 살아도 정말 멋지게 사는구나. 종으로 팔려가서도 정말 멋진 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진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그 또 내일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멋진 노예, 멋진 종, 멋진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역사를 알고 그 계시의 비밀을 알고 그 꿈속에 나타난 계시의 그 마지막이 무엇임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멋지게 아주 감동 있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감동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주인집에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앞에 승리는 보장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읽질 못하지만 그 뒤로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없었지만, 모세도 없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승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미도 저나 여러분은 이미도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라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묶고 어려운 경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교회를 조롱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정말 너무나도 무서워. 캘리포니아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요, 하늘이 빨갛대요. 그리고 재르다가 시커멓고요, 아침에 나가면 차에 그냥 재가 막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낮에도 그냥 어두침침.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종말이다. 이게 종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알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새벽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의로운 태양, 의로운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그런 통하는 데가 있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때가 지나야 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이 오시는 때가, 승리의 나팔이 풀려지는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역사를 바라다보는 바른 역사관, 그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자들로서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 뭐죠? 성경의 기록이 다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나오는 여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 루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시아버지와 부끄러운 일을 벌였던 유다 가문의 여인 다말, 몸을 팔아서 기생으로 살았던 그 라합,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 땅의 여인 룻,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엄연히 불륜의 주인공이었던 밧세바, 그리고 심지어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던 그 마리아, 그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최후의 승자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뭐 실력이 있어서 행실이 발라서 그러게 된 것입니까?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 또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의 유일한 승리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마지막에 승리의 나팔을 우리에게로 불게 하시는 그 승리자 되신 하나님 편으로 함께 우리는 가야 한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해서 그런가요? 요즘 따라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 무겁고 긴장되고 정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게 얼마나 목사님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올 테면 와라. 얼마나 편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서야
반듯하게 서야, 두려움 없이 서야 내 앞에 우리의 성도님들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이거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불패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패찬 이도령 아닙니까? 암행어사 출도해라고 할 때 변사또의 목을 밟고 당당하게 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눌린 것 같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거칠게 무례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거친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암행어사 출도해야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변사또의 목을 밟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패찬 이도령,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 신분의 모습입니다. 그 마패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비결은 뭐냐? 우리 동역의 소중함입니다. 거기 3절 말씀 잘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저는 여기에서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했어요. 이게 한 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나와 함께, 또 그 다음에 함께 가리라,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필승 카드인 동력의 이 소중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전투에서나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연합하여 일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승리의 비결도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공동체 이 훈련과 소그룹의 교제권과 우리 대면 예배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교회당 문 빨리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자극하면서 반응하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적으로 빼앗긴 것은 교회당이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을 빼앗겼지만 예배를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당을 빼앗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빼앗긴 것이 아니다. 찾아보고 건드려보고 연락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나아가서 함께 동역하여 우리의 사역을 이룰 때 거기에 승리의 면류관이 찾아온다. 제가요, 목사로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는 이런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을 때, 그렇지만요, 그보다 더 아픈 때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왜들 그래?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오해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미운 소리를 들어도 그건 그래도 덜 속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면서 그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나뉘어질 때, 그때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 편이 누구야?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해.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군사가 나아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지난주 어떤 날이요, 교회 이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불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이사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기도해 보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안 되겠거든 제가 부탁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반으로 나눠서 예쁘게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를 깨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웠듯이 우리의 헤어짐은 더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어디선가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화, 이것이, 이 승리가 교회만이 간직하는 정말 보고의 아름다움이라는, 이게 교회입니다. 동역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 누가 흠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 아픔의 때가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보닥이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승리 아닙니까? 세상이 감히 쫓아오지도 못하나요? 지금 우리가 바라다보는 이 세상은 싸우고 갈라지고 둘 다 망하는 세상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하나 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이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통이죠. 힘들죠. 어렵죠. 6개월 이상 지금 갇혀 살고 있으니까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나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김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내 가슴을 활짝 열어 허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조만간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다가 마지막 4절에는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귀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귀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을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잠시 주눅들어 물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주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에게 이 세상 역사를 우리 하나님 맡기신 적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아들, 딸답게 우리 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에 대해서 언제나 소홀하며 주저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아서 그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언제나 희생하고 나누어주며 존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들 모두가 있었다면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세상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주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도 기도합니다. 저녁 잠자리 오후 9시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을 마주하며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못해서 병원 가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훈련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강요들과 그리고 정치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지도자들, 그들 마음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어려운 중에도 길을 찾아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본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사 확진받아 중환자실에 있다 할지라도 의식 살아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 쓰여질 때에 나라가 좋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여러분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일을 하다가 보면 깜빡 3시 넘겨요. 이 3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침 9시 할 수 있어요. 저녁 잠잘 들기 전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3시가 잠깐 넘겨요. 그럴 때 비결이 있어요. 제가 얻은 비결이에요. 미리 전화하는 거예요. 아픈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일 수술하잖아요. 오늘 내 기도 버킷리스트에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잊어버리던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참고가 되시면,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허풍과 허세가 많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온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 순모임을 못해서 너무 갑갑한데 뭐 영상으로 우리가 순장님들 모아가지고 우리 줌으로 같이 순모임도 하자, 뭐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하셨어요. 우리 부교역자님들께서 그렇게 했는데 글쎄 할 수 있을까? 뭐 계속 생각 중에 있지만은 우선 당장은 이렇게 하자. 이 영상 예배를 들으셨으면 우리 순장님이나 순원들이나 서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그저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SNS로 좀 활발하게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으면 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알고 또 우리가 함께 교인 전체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나눠야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우리 수요 기도회가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녹화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그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늘 수요일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형식대로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그 기도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J-People 형제 자매인데요. 최성권 형제와 김은경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노원 웨딩 시티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많은 축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좀 힘을 얻으시나요?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역사 의식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역사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장맥 속